10월 정교인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양홍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계절 새달 새아침을 저희에게 주시고 첫 시간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달도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간구와 업기는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한 달 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순종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성품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인생의 본질을 살아내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발걸음 걷게 하시고 특별히 한가위 추석 명절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화평이 충만하게 하시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사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자녀들의 온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 입시와 취업 기간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의 장래를 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이 경쟁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학업,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과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역 분쟁,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이 나라 상황에서 우리의 일터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부르짖는 가정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피할 길이 열리는 10월 한 달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이 주는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게 되어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함으로 힘들어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10월 한 달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한 심령, 옥토박 같은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들을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부흥 사경회를 축복하시사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는 영적 군사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공정과 정의와 선한 양심의 가치가 해체되는 사사기적인 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물론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 또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유사 전체주의로부터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세 달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사 마음의 소원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며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감사없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교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남성교회 교인시장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성도분들 예상 밖에 많이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첫날입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월에는 또 한가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계절의 변화를 통해 결실의 계절이다라고 여겨지는데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 영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대되는 것은 우리 10월에는 또 우리 여기 옆에 오시면 우리 또 부흥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말씀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9월 한 달간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간절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기도의 제목들이 풀리지 않아 속상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속상해하거나 낙심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기에 우리 영적인 모습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10월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숙제와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나와서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쉼을 이야기하려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쉼을 얘기하시고 계시죠. 수고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수고하십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 내일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수고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혹시 몸과 마음이 지치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모습에서도 지치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육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 지치고 힘들었지만 영적인 삶의 모습에 무너지고 낙심됐던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초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쉼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성경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수고해야 되는 상황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고해야 되는 모습에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수고하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이 중요하죠. 28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쉼을 얻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님 초청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의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었다면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다시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월을 시작하면서 성도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처음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영적으로 준비된 하루를 사는 것과 전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의 마무리는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월삭 기도회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를 나와서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라는.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초청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죠. 무엇을 배우러 가시는 거냐? 그 앞에 보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온유를 배우라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나와서 온유를 배우는데 온유는 뭘까?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온유함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아멘.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냐는 거예요. 온유함의 모습으로 변화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럼 왜 온유함이 중요할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비유 나오죠. 거기 두 번째 비유가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땅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욕심을 피우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얻기 위해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왜?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된 땅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는 수고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죠, 치열하죠,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배우라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죠. 겸손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겸손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먼저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은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구주에서 태어나셨죠.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왕으로 오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죠. 화려하게 멋지게 입성할 수도 있었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성도의 삶의 기본은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겸손이 어렵습니다. 겸손이 왜 어려운지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겸손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겸손한데 다른 사람이 내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는 겸손하다니까. 근데 내가 겸손한데 다른 사람은 내가 겸손한지를 몰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겸손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행동하고 있는데, 겸손히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겸손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해하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기 때문에 겸손히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겸손은 또 희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죠.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 집중해서 주님께 매달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겸손할 수 없어. 왜? 나의 겸손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심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겸손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도는 이제 앞으로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런 고생이 없다, 이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수고가 너를 위한 수고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수고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사명은 뭐냐? 이제부터의 수고는 너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나를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동안은 너희를 위한 멍에였다면 이제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면 낙심할 수 있죠. 아니,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혹 데려왔다가 혹을 붙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니 부담스럽고 힘이 들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수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의 수고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수고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은 바울이겠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열심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쫓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면서 그들을 붙잡는 것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고였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를 믿은 이후의 수고는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었죠. 주님을 위한 수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와 섬김의 삶을 사시죠. 그 수고가,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과 수고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새벽을 깨우며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수고는, 나의 열심은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였는지, 나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긴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었고 여전히 내 마음 상처가 있었다면 그 열심은, 그 수고는 혹시 나를 위한 수고와 열심이 아니었을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수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의 수고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에 대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성도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자이지만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섬기시나, 수고하시나 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배우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섬김의 모습을 통해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 경험과 고백이 변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나아가는 삶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일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고를 감당하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기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핵심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참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의 수고는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수고는 하고 열심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고민하며 우리의 직업을 정해야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직업도 다 우리가 귀하죠.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힘들게 사시는 거 다 압니다. 어렵죠.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분도 계시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삶들이 회복되기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있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월 결실의 계절, 영적인 우리 모습도 결실을 맺어가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우리 열심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죠. 우리의 수고와 우리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열심이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우리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비춰주시면 우리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흥사계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말씀 잔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11월 13일 날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컨디션도 잘 조절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잘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세 가지 기도해 놓고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냥 쉼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은혜의 모습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가 부흥상행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잔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월 13일 날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자신의 실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삶의 모습도 상황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지 못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한 달의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10년 되게 하시오. 그러기에 우리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먼저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하나님 또 신앙수련의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사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며 나가는 은혜의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13일 또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정말 준비해 왔는데 온전하게 자신들의 실력을 잘 발휘하며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생각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통해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도들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통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감화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이제는 새롭게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쁨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